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내가 또 재미없잖아요. 돈 오냐 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깨닫는 거냐 점점 단계를 더해서 깨닫는 거냐. 그거는 전생에 이미 다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만 따는 사람에게는 돈교고, 그 과정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점교고.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부처님이 지견을 열어서 청정케 하시고, 그러니까 지견을 연다는 자체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 참된 지혜, 그걸 지견이라고. 지견. 그러니까 부처님의 견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의 견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중생의 견해는 보는 것마다 뭐가 일어나야? 욕심이 일어나잖아요. 안이비설신의 육군이 육경의 대상을 만나서 그 현상에 부딪힐 때마다 나를 우선하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거의 욕심으로 일관하는 부분들이더라. 근데 부처님의 견해는 그런 게 없어요. 소위 말하는 안이비설신 육군을 만나서 육경의 대상을 만나더라도 항상 고요해, 청정함.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될 거냐면 부처님의 그 지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목표의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출연하셔서 뭘 보여줬냐면 이 세상의 가장 청정함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청정함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심청정, 국토청정.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부처님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다 청정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중생의 마음으로 보면 이 세상이 다 시끄러워. 그 시끄러운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습관한 부분의 내용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식자우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식자우한이다. 아는 게 병이다. 그러니까 고정되어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의 옳고 그름을 상식으로 이해하는 순간에 갈등이 만들어지잖아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래, 친정어머니는 원래 그래, 친구는 원래 그래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였을 때는 그게 시끄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상식에다 갖다 맞추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화가 나냐면은 이웃집 시어머니는 착한데 우리 시어머니는 안 착하니까. 우리 시어머니보다 이웃집 시어머니가 더 못됐으면 우리 시어머니는 좋은 시어머니야, 나쁜 시어머니야? 이게 답이 안 나와요? 자, 우리 시어머니하고 이웃집 시어머니하고 비교했을 때 이웃집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너무 잘한대.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우리 시어머니는 못된 시어머니야. 그죠? 그런데 이웃집 시어머니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훨씬 착해. 그래서 이웃집 시어머니보다 우리 시어머니가 착하다고 생각했을 때 난 시집을 잘 와서 못 왔어. 잘 왔어. 그런데 그 밑에 집 시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시어머니보다 훨씬 착해.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착한 시어머니예요, 들떨어진 시어머니예요? 못된 시어머니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고요해, 마음이. 근데 그보다 A와 B, B와 C가 비교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은 시끄러워지더라. 그러니까 본래 세상은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보는 순간에 판단을 요하고 그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끄러움을 만들어내더라.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거냐? 그냥 본래 청정해. 마음의 변화가 없어.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그냥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지견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이 지견을 열어 보이니까 일체 중생의 마음이 고요해. 원래 고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출연을 하시고 중생에게 부처님을 지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출연하시고 부처님이 지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 이렇게 그 중생에게 공양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당신이 사는 지견이 지혜를 보여주기 위함이야. 내가 지혜를 완성하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고요하고 내가 이 지견을 보여서 중생이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야? 배우라는 얘기야. 부처님을 보고 배우라는 얘기지. 지견을 보여서 지견을,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뭐냐면 부처님은 부처님이시고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뭘 봐야 되냐? 부처님이 청장함을 배워야 되고 부처님의 지견을 우리가 봐야 돼. 그게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신 이유야. 지견, 부처님의 지혜.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이 지견, 그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시고 중생도 깨달으면 부처야.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부처는 깨달은 부처요,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 똑같은 부처인데 깨달음과 깨닫지 못함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시겠죠? 이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종교는 절대 그와 동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불교는 얼마나 대단한 종교냐 하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 그 엄청난 원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깨달은 부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한 중생이다. 깨닫지 못한 부처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중생은 깨닫지 못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애장이란 말이에요. 열애장. 같을 여자에 올래자. 부처님의 진리를 감추고 있는 감춰진 부처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자체를 얻으면 이미 부처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깨달음이란 말이죠. 깨달음. 중생이 부처님의 지견도에 들어가게 하고, 부처님의 지견도, 즉 바른 그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 길로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찾는 게 뭐예요? 도잖아요. 도 닦는 거야. 부처님의 길로 우리 인생을 옮겨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 같이 말하고 부처님 같이 행동하면 부처야.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게 부처인데요? 알려줬잖아. 청정함이야. 번뇌에 물들지 않고 상식에 물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안목의 주인공. 그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상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비워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거다. 요까지 했죠.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현하신다 하느니라. 일대사, 여기서 모든 부처님, 제불이야 제불. 모두 제자 부처불자, 모든 부처님, 이 세상에 오시는 모든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출가하신다. 그러니까 서거무리 부처님만이 부처님이 아니고 모든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의 중생의 사는 이 환경에 오실 때는 목적이 일대사 인연을 위해서 오셨다. 일대사 인연이라는 자체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이 일대사 인연이에요. 부처님의 청장함을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또한 부처님의 지견도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일대사 인연이라 한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느니라. 보살을 교화해. 그냥 보살도를, 그러니까 성문보살 영각의 행위를 뛰어나간 난 이후에 보살 행위를 실천하는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에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보살 행위를 하지 않고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불교의 핵심은 보살도야. 여러 가지 하시는 바는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하시는 바가 나왔는데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이 법화경이라는 보살을 위한 경전을 설하시기 전에 수많은 세월을 중생을 위해서 사셨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하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그 서거무니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일대사 그 인연에 가르친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을 가르치는 부분이 49년의 설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58교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셨다. 그 58교라고 하는 부분의 교상판석을 정리하신 분이 바로 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지자대사는 부처님의 평생의 가르침이라는 자체를 5시기와 8가지 가르침으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걸어서 58교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 가지를 소위 가르쳤는데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하시는 바가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 가지를 했다는데 뭘 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닌가요? 그래 안 그래? 그냥 책만 우리가 법화경만 읽고 가면
그냥 여러 가지를 하셨댄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를 지자대사께서는 58교로서 구분을 해서 설명하셨다. 그 58교라는 자체는 첫째, 부처님께서 화엄시라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이후에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어떤 대상을 통해서 설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내가 깨달은 부분이 법렬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했다. 그 시기가 21일 동안이었다. 그 21일 동안은 부처님이 깨달음의 세계를 누구에게인가 방편으로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통쳐 이게 불교야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보여줬다. 그거를 걸어서 화엄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화엄의 21일 동안을 화엄경을 설하신 부분을 화엄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화엄경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중생이 전혀 알아먹지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고민에 빠져야 내가 깨달음을 얻긴 얻었는데 이 좋은 세상을 그들에게 낱낱이 알려주고 싶어도 알아먹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어쩔꼬라고 고민하다가 이 그들을 수준에 맞춰서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당신과 인연이 있는 이 깨달음의 법을 알아먹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설법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찾아간 것이 오비구, 전임과 같이 고행주의에 빠져서 함께 수행을 했던 교진녀를 비롯한 오비구를 찾아갔는데 그 오비구라는 자체는 아주 먼 바라나시 녹야원이라고 하는 곳에 사심동산에서 그들이 머물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 가지고 소위 그 12년 동안을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비구로부터 48정도를 살아고 난 이후에 아함경을 12년 동안 설한 시기를 일컬어서 우리는 녹원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내지는 아함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내지는 초기 경전을 설한 경전 그 시기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원시 경전을 설했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초기 경전을 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을 녹야원에서 그 아함경을 설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녹원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녹원 12년을 아함경을 설하시고 난 이후에 방등경을 설하는데 그 방등이라는 자체는 대승경전을 설한 시기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대승경전 중에서도 유묘경이나 사익경이나 승만경을 설한 8년의 시간을 일컬어서 방등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방등경을 소위 대승경전을 설하고 난 이후에 반야시를 설하는데 방등경을 설하고 난 이후에 공을 설해.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공통분모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편중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이라고 하는 부분에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22년 동안을 반야경을 설해서 그분을 일컬어서 우리는 반야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반야경을 22년 설하고 난 이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 8년과 하루 열반경을 설한 시기를 일컬어서 법화 열반시라고 한다. 8년 동안을 법화경과 열반경을 설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5가지로 설한 부분을 오시라고 한다. 오시.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 이렇게 뭐 골치 아프게 막 고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일 없으니까. 그냥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설명했던 49년의 설법 내용을 크게 나누면 5가지의 대목으로 크게 나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지. 뭐 거기다 대고 화엄시가 어떻고 녹엄시가 어떻고 방등시가 어떻고 반야시가 어떻고 법화열반시가 어떻고 그건 나만 하면 되지 여러분들은 할 필요는 없어. 그냥 누가 물으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5가지로 나눈 부분을 오시라고 하더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알면 내가 또 재미없잖아요. 적당히 알고 가면 되지. 그냥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게 그 말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할 정도만 되면 아주 유식한 불자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5가지 대목으로 부처님의 84,000의 법문의 내용을 설명을 하셨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부처님이 가르침의 방법을 소위 화의사교와 화법사교의 4가지로 가르치는데 그 화의사교라는 자체는 첫째 돈교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부처님께서 처음 깨달음을 얻고 난 이후에
화엄경을 설한 21일 동안의 시기를 돈교라고 해요. 돈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설명이 필요 없잖아. 내가 이걸 탁 보여주니까 아 그게 불교구나라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친 부분을 돈교라고 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냥 이걸 탁 들으면 이게 뭘로 보여요? 그래 이게 깨달음이야. 이게 돈교야. 아 컵이네? 라고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21일 동안 이게 불교야. 설명도 필요 없어. 그랬더니 아 그거구나라고 바로 받아들이면 그게 돈교야. 그 돈교로 알아먹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중생을 위한 그 소위 가르침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 부분의 시기의 가르침을 우리는 돈교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교라는 자체는 얕은 내용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높은 내용으로 가르치는 단계를 일컬어서 우리는 점교라고 얘기하는데, 돈 오냐 점쓰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갑자기 깨닫는 거냐 점점 단계를 더해서 깨닫는 거냐. 그거는 전생에 이미 다 깨달아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만 따는 사람에게는 돈교고, 그 과정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점교고. 아시겠죠?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한 번 보고 확 깨달았느냐 아니면 점점 수행의 깊이를 단계를 높여서 갈 거냐. 그래서 노건시와 방등시와 반야시까지를 합쳐서 점교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밀교. 비밀교는 뭐냐면 듣는 이들 서로 간에 알지 못하게 근기에 따라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비밀스럽게 전달을 해. 뭘로? 너만 알아먹으라고.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사람의 단계가 많아. 그 많은 부분에서 오직 한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는 부분, 그걸 우리는 비밀교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처님께 설법을 해내는 부분을 일컬어서 비밀교라고 얘기하는데요. 부정교는 같은 내용을 설법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스님이 법문을 하는데도 듣는 내용이 다 똑같지가 않아. 옛날 내가 큰 스님 모시고 있을 때 보면 큰 스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은 A로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은 ABC들이 다 얘기를 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스님이 그냥 법문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스님이 오늘 법문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 이거야.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저를 위해서 했다 이거야.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달라. 들은 내용이. 한 사람은 말이 한 가지인데 들은 사람은 각각 받아들여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다? 깨달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걸 일컬어서 우리는 부정교. 그래서 돈점, 비부, 돈교, 점교, 부정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부분도 그냥 그렇구나. 돈교라는 자체는 그냥 한 번에 딱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침을 베풀고 알아먹은 것을 일컬어서 돈교라고 하고, 점교는 천천히 단계를 밟아가지고 부처님을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을 일컬어서 점교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비밀교라는 자체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베풀어서 그 사람만 알아먹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종교, 그 가르침을 일컬어서 비밀교라고 얘기하고, 부정교는 자체는 그냥 한 말씀으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받아들이는 것은 근기에 따라서 다 각자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음을 추구해 가더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부정교로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의사교 다음에 화법사교가 있는데, 화법사교는 뭘로 나누냐면 장통별원으로 나타냅니다. 장교라는 자체는 아함경의 가르침이야. 장자는 감출장자예요. 감출장자. 그러니까 아함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르침은 뭐예요? 깨달음을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아함경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을 주로 베풀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단계냐면 초등학교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초등학교 단계에서 깨달음을 보여주진 않아요. 깨달음은 감춰두고 너희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착하게 살면 공덕을 짓고 착하게 살면 행복하다고 가르치는 부분이 정도가 여러분 그 아함경의 가르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소위 친구의 도리, 이웃의 도리, 소위 왕의 도리, 신하의 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이 사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걸림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의 장르가 거의 아함경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가르침을 일컬어서 그게 핵심은 아니지만 그 이면에 착함이라고 하는 부분의 행위에 부처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 그것을 일컬어서 그 감출장자의 가르칠 교자, 이것을 일컬어서 장교라고 얘기를 한다.
성문영각 보살에게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가르침, 이건 노건시나 방등시나 반야식에 해당되는 부분을 일컬어서 통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벌교라는 자체는 뭐냐면 그 보살만을 위한 가르침, 수준이 되는 성문영각의 행위를 끝나고 난 이후에 행위 중심의 어떤 그런 그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게만 가르치는 부분을 별교라고 얘기를 할까요? 원교라는 자체는 세준이 체득한 깨달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이 없이 그냥 네가 부처야 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가르침을 일컬어서 원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교는 일컬어 법화경이 이 원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조금 어려운가요? 어려운가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가르침은 5가지 단계로 오시로 나누고 그 오시 중에서 가르침은 화의사교와 화법사교가 있다. 화의사교에는 돈교, 점교, 비밀교, 부정교가 있고 화법사교에는 장통별하는 가르침이 있다. 장교, 통교, 벌교, 원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컬어서 오시, 팔교라고 한다. 5단계를 나눠서 8가지 가르침을 장르별로 체계화해서 가르친 부분을 일컬어서 58교라고 한다. 이 내용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를 하시는 바라고 하는 가르침 속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행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라고 하는 부분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긴 세월을 이런 장르를 통해서 설법을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말을 이렇게 헤매는 건 뭐냐면 들 떨어져서 그래. 몰라도 안다 그러세요. 올토 스님도 맨날 써먹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옛날 큰 스님을 모셨다. 그걸 어쩌라고. 여러분 스님들 중에서도 나부터도 참 내 마음에 아주 희한한 마음이 들어앉았더라니까. 내가 지금은 그래도 뭐 한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모습이 보여야 안 보여야? 네? 내가 이 모습 만드는데 30년 걸렸다니까? 근데 한번 거꾸로 이렇게 되돌려보자고요. 한 30년 전으로.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봐도 기가 막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구인사가 얼마나 위대한 도량인지를. 제가 그 조사스님 열반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들어갔습니다. 열반대제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무실에 있다가 좀 갑갑한 마음에 잠깐 밖에를 나와 있었는데, 조사스님 탄신 전날, 그러니까 열반제 전날 제가 그 사무실 마당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어떤 비구니 스님들이 한 패가 이렇게 내려오세요. 그 저는 이제 그들이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아닌 타종단 스님들이세요. 본인 요즘에 이제 스님들이 안거 기간이거든요. 우리 이제 천태종하고는 조금 안거 기간을 달리 설정을 해서 이 안거를 하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무엇을 원을 세웠느냐 하면은 올해는 자기가 100일 동안 금강경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금강경을 독송을 한답니다. 매일 눈 뜨고 일어나면 금강경 독송을 계속 하는데, 구인사 오기 전날 금강경을 막 읽고 있는데 그 눈을 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뜨고 금강경을 읽고 있는 가운데 책에 글씨 위에 딱 구인사의 조사스님 정멸보공이 딱 보여지더랍니다. 그 사람은 구인사 한 번도 와본 일이 없어요. 구인사를 와본 일도 없고 구인사에 조사스님 정멸보공이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책을 읽고 있는데 딱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천태종 구인사 상월조사의 그 보공이라고 딱 보여주더래요. 본인은 너무 신기해가지고 꿈에서 본 것도 아니고 눈을 감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니고 눈을 뜨고 책을 보고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이 보여지길래 이게 뭔가 신기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인사가 어느냐고 묻고 물어가지고 찾아와서 구인사 새벽길로 찾아와가지고 정멸보공을 찾아서 올라가니까 자기가 책에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가 보여져요. 똑같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기한 일도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냐면은 중인데도 그걸 못 믿냐고 내가 그랬어요. 일반 신들도 믿는데 스님이면서 그걸 못 믿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그
제 비구니 스님에게 한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도량은 바로 짧은 세월 속에서 전국 수만 불자가 음주하는 도량이 되기까지는 말로 전해져서 그 인사가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몽중가피를 이룬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또한 현증가피를 이룬 사람들도 부지기수다. 이 도량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운이 함께한 도량이기 때문에 한 번 왔다 간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얻어가는 자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30년 전으로 되돌리면 나는 애 중에 한참 애야. 지가 불교를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런데도 그때 내가 잘난 척을 했다니까. 어?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마음은 이렇게 쓰세요. 내가 그걸 했다니까. 생각해보면 참 덩어리에서 땀이 흐를 일이지. 어? 부끄러운 일이야. 근데도 그때 그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래 했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어떤 신도들이 스님 법문도 잘하시고 스님 그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셔서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고 큰 스님에게 친견을 해줄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막 양말도 사갖고 오고 메리아트도 사갖고 오고 그거 받아먹는 자비가 쏠쏠하더라니까. 그건 안 받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받아먹을 자격이 내가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부끄러운 일이야. 참 알량하게도. 근데 그 부분이 습이 돼서 갖고 왔던 사람이 안 갖고 오니까 이 관리들이니까. 이게 병이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야. 애초부터 그런 습관이 안 들었으면 내 마음엔 도둑놈이 없었겠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생각해보니 참 별 희한한 인생을 살고 있다니까. 부모 형제 다 뒤로 하고 오직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출가한 내가 한낱 양만 몇 개에 메리아스 몇 개에 목을 메고 앉아가지고 마음이 희뜩희뜩 하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힌 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내 스스로를 쳐다보니까 도둑놈이야. 여러분, 도둑놈 씨가 따로 있습니까? 마음이 바라지 말아야 될 부분을 바라고 서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서운하게 하는 그 마음이 도둑놈이지 딴 게 도둑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상이란 말이죠. 아상.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아도 된다는 쪽의 생각으로 치달아가는 그 위험스러운 삶. 그건 우리 모두가 다 같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그 열심히 산 부분이 대가를 누구에게인가 받으려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벽지불도 아니고 아라한도 아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주위에서 소위 꼭 지켜야 될 부분이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상입니다. 그 아상 중에 어떤 게 아상이 있어요?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내가 한 게 얼만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을 길게 못 믿어요. 내가 한 게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내가 옛날에 절 지을 때 뭘 했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서운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스님은 그 수많은 절을 짓고 그 절 두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라고 하는 걸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애초부터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사실이고 내가 절을 설사 지었어도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 인연이 무르익어서 내가 거기서 호루라기를 불었을 뿐이지 그건 내 거가 아닌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 입장으로 심부름을 했을 뿐이지 그걸 내가 했다는 생각을 하면 돌아서서 볼 때마다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단 말이죠. 나는 이렇게 못 먹고 내가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뒤돌아다 보면 그가 미운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못 살아요. 그래 중요한 부분은 하고 돌아서면 내가 했다는 것까지도 잊어버려야 그가 편한 게 아니고 내가 편한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현명한 사람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까지는 오직 단계별로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시지만 마지막에는 보면 오직 한 가지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직연을 중생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법화경 설하시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 실행 모든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딱 보여주시는 것은 다 생략하고 너희들이 가야 될 것은 내 깨달음의 법에 너희들도 깨닫게 들어와서 나와 똑같은 깨달음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 자체가 내가 이 사바세계에 온 본질의 이유다 라고 하는 것을 한순간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대학에서 전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교양 과목 이 완전해야 전공에 들어가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대학에 가면 전공 이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대학에 가면 전공 과정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근데 전공 끝나고 그 교양 과목을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진짜 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전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내가 말을 이렇게 헤매는 건 뭐냐면 들떨어져서 그래. 이게 사실은 보면 참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법화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전공에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 전의 과정은 교양 과목이었다는 얘기야. 이제 수준이 됐으니까 마지막에 보여줄 건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면 돼. 여러분들이 절에 들어온 부처님을 믿는 그 맨 마지막에 보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몰라도 안다 그러세요. 그래서 중생들에게 깨닫게 하려 하시면이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목적이. 사리부라 열애는 다만 일불승으로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다른 승은 없거늘. 일불승만 있고 다른 승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른 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이경전이 최고의 경전이라고 강조를 해오셨는데 여기에 오셔가지고는 오직 일불승만 있어. 너희들이 깨달음만이 있지 나머지는 승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는 방편이었어. 그러니까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오려고 하다 보면 1층을 밟아야 올라가지 1층이 없이 2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1층은 필요 없고 2층만 달라고 하는 부분이나 똑같은 부분이 어리석음은 없다. 과거는 과거대로 그렇지만 그 1층에 살 게 아니고 2층에 살 거기 때문에 1층은 너가 머무를 공간이 아니고 2층이 너가 머무를 공간이다. 1층은 밟고 올라오는 부분 되는 거예요. 성문영각 보살의 어떤 그런 행의 가르침은 그냥 기초야. 그게 목적지가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는 일불승이라고 하는 깨달음, 즉 부처라고 하는 부분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다. 내가 이 사바세계에 와서 너희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목적지가 이거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중생을 위해 설법하고 다른 승은 없거늘 어찌 2승이 있고 3승이 있겠느냐. 1승밖에 없다. 1불승밖에. 나머지는 다 없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승은 없고 2승 3승은 없고 오직 꼭 1불승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2승과 3승이라고 하는 부분에 걸쳐서 그게 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고집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그걸 고집을 하면 그게 뭐냐면 증산만자라 했잖아요. 증산만자. 목적지에 다 도달하지 못하고도 도달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은 발전이 없다. 가끔 보면 여러분 절에서도 그렇잖아요. 웃기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대조사님 계실 때에 대조사님께서 수행을 하실 때 같이 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날 보고 엎드려 절을 해라. 그 바보 아니에요? 나는 이대중정 스님 계실 때 내가 아주 큰 스님께서 나를 이뻐하셨다. 그러니까 난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올토 스님도 맨날 써먹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옛날 큰 스님을 모셨다. 그걸 어쩌라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물론 가까이 모실 수 있는 인연에 대한 감사함은 가질 수 있고 그 인연을 통해서 그 신심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월주의에 빠질 길은 아니다. 문 바깥에 있긴 똑같다. 바람 맞아야 되고 추위가 오면 추위를 맞아야 되고 백잔장가리를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똑같다. 그래 옛날에 큰 스님께서 그러셨거든. 너희들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 바깥에 있는 부분은 중생이요 문 안에 들어온 건 깨달음이다. 문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거든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어딜 가 있든지 간에 군림하고 먼저 들어왔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그럴 일이 아니야.
큰 스님하고 한 방에서 기도를 했든 안 했든 그건 지사정이지. 깨닫지 못한 거는 지 깨닫지 못한 거는 내 깨닫지 못한 거랑 똑같아. 깨달았을 때, 부처가 됐을 때 그게 문제지. 그 이전에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서 보면 과거에 내가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얻지 못한 부분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의 증산만이란 말이야. 증산만이 딴 게 증산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당신의 얘기만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일체 재불, 부처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부처는 다 이렇게 일체 중생에게 이승 삼승이 목적이 아닌 일불승이라고 하는 오직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르침을 목적으로 오셨고, 그 일대사 인연의 가르침에 일불승이라고 하는 나머지 가르침은 없다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과거불장,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재불장이고 모든 부처님을 이야기한 부분의 증명을 이야기한 거고, 이번에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과거불, 이미 지내간 많은 부처님들이 모든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수없는 방편을 베풀었어. 수없는 방편이라는 자체는 뭐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방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 방편이라는 자체는. 그 여러분은 거짓말하고 방편은 다른 거예요. 거짓말은 생짜로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속이는 걸 거짓말이라고 해요. 방편은 어떻게 방편이냐면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진실이 아닌 부분을 데려오는 걸 방편이라 해요. 더 큰 이익을 주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 환경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쓰는 방법.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수없는 부처님들께서 뭘 썼느냐? 방편을 썼다 이거예요. 그 방편이라는 게 뭐냐면 성문영각 보살의 삼승의 가르침이었다. 그 삼승의 가르침을 보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제팔정도도 있고 12연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근기를 설법하는데 그 부분은 하나의 방편이었다. 그것이 진실이라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기는 없다. 진실과 거짓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더 큰 걸 보여주기 위한 사다리 정도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각가지의 인연을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비유의 말씀을 하신 부분이 부처님께서 49년 설법 중에서 40년 정도를 그렇게 설하신 거예요. 법화 열반을 설하시기 전에 그 과정은 전부 다 각가지 인연과 비유의 말씀이셨다. 그러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법화경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 종단이 여러 종단이 있는데 어떤 종단이 옳은 종단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한테 와서 보는 뭐가 옳다고 그래? 아니 물을 걸 물어야지. 딴 사람한테 묻는 건 모르지만 나한테 물을 때는 어떤 종단이 최고라 그러겠어? 에? 근데 이게 뻥일까? 아니 논리로 설명하지. 논리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까 설명했던 58교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잖아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경전이 어디에 포함이 되는지. 그러면 천태중의 서유경전은 뭡니까? 법화경이잖아요. 메인 교과서에 우리는 중심이 법화경이라니까. 그럼 법화경이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실이불성이야. 모든 중생이 다 마음만 내면 부처가 될 수 있는 희망종단이야. 법화경을 서유경전으로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일체 종지를 얻게 하기 위함이야. 뭐 나머지 설명할 게 뭐 있어? 내 입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뭐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지. 그 단계가.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다 이룬 게 아니야. 일불성을 얻기 전에는 다 이룬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빨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꾸준하게 가다 보면 끝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중간에 뭔가 빨리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많이 생깁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업인데 업은 비켜갈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지어놓은 업인데 그걸 어떻게 비켜가려고 생각합니까? 천도를 하든 뭘 하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노력하면 그 갚이를 다 얻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능력이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스님 말 들으면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이 참 웃겨. 오실 때 본인이 답을 다 써갖고 와. 뭐라고? 스님한테 물어봐도 기도하라 그럴 거야. 아, 그래 안 그래? 100번을 물어도 그 입에선 기도하라 그래. 너무 시답지 않죠? 그러면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나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라 그러지. 이분은 뭐라 그러시는가요? 에? 아니 나는 그래도 기도라도 하라 그러잖아. 근데 이 어른은 그런 말씀도 안 하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희망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마저도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게 바보예요. 이 경전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 다 있냐면 마음에 있다는 걸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너가 붙여놓은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딴 게 아니야. 이 법화경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깨달은 부처와 깨달지 못한 부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영역이 전부 다 내 마음에 달아있어요. 내 마음에. 바깥 경계에 있는 게 아니야. 행복과 불행도 다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사용할 줄 몰라. 그 마음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은 본인이 자꾸 기도를 해보면 그 기도 중에 지혜로서 결정체가 달리게 돼 있어요. 그보다 더 진실한 가르침은 없어. 꼭 묻는 게 뭐냐면 스님이 뭐 시주라도 하라고 안 하나, 부적이라도 안 그려주나. 아니 나도 내가 돈 벌 줄 알지. 내가 여기서 웬만한 사람 불러가지고 조금 어려운 사람이 나 찾아와요, 편안한 사람이 나 찾아와요? 안 해. 그 어려운 그분에게 내가 당신은 천도제를 해야 된다. 내가 또 아는 소리를 꽤 하거든. 그냥 나는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답을 줄 때 항상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면 분명히 거기에 모든 가피가 다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해줘요. 그러면 이보다 더 진실한 건 없어. 이보다 더 진실한 건 없다니까. 그런데도 이분들은 애초에 계획을 하고 올 때 100만 원짜리를 부를래나 1000만 원짜리를 부를래나 요걸 가지고 오니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세요라고 가르치는 것 자체를 가장 큰 행복이라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혹세무민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 보니까 딴 데 가서 다 털리고 오셨더라고. 참 불쌍해. 딴 데 가서 다 털리고 왔어요. 요즘 광고 나오는데 털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돌고 돌고 돌아가지고 이곳에서 빼먹고 저곳에서 빼먹고 그 아픈 사람들을 그냥 아프게 만들어서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 천도를 하든 뭘 하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연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청정하게 비우고 노력하면 그 갚이를 다 얻게 돼 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모든 능력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진실한 걸 주는데도 안 믿어. 부처님께는 공양을 올리더라도 조건부로 올리지 말고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순수한 공양으로 올리는 게 더 가치가 있어. 너 얼마 내라고 해서 가는 것보다는 본인 마음이 진실하게 우러나서 가는 부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부분이지. 무슨 시장 바닥에서 흥정하듯이 가는 부분이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천도제를 지내더라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가 진정한 효도야.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하라니까 그러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그리고 천도의 의식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돈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정성 갖고 하는 거죠. 그럼 그 정성이라는 자체가 액수로 표현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산이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만 원을 하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부분에 10분의 1을 공양으로 올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몇십억 있는 사람이 돈 1,000만 원 낸 거 가지고 어마어마했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그 냉수 한 그릇도 어마어마한 정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줘야 돼요. 우리 정성이 중요한 거지,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어떤 물질적 부분으로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바로 마음의 정성을 드리는 부분이다. 그래서 요익,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이 부처님 가르침이야. 스님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절이라는 데가 그래야 돼. 나한테 사기당한 사람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하자고. 그냥 무턱대고 가서 퍼붓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진정한 공덕이 될 수 있는 일을 가려서 가는 부분은 그건 지혜로움일 필요가 있다. 무턱대고 욕심만 가지고 하지 말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저 스님이 뭐 배가 불러서 저러지. 그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배가 부르고 고프고 할 일이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정말 요익 중생을 요익하게 하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부분을 방편으로 쓰셨다. 기적이 만날 이루어지는데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기적을 모르는 부분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잠재적 장애라는 말 들어봤어요? 에? 잠재적 장애. 누가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우리가 잠재적 장애인이에요. 오늘까지 아주 기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한 번 안 만내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 광주에서 지나가던 시내버스가 철거하는 건물에 맞아서 많은 생명이 살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인들 그때 그 건물이 넘어올 걸 알았으면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확률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나도 그 재수 없는 사람의 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 되도록이면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필요한 부분이 장래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깨달러 갔을 때 그렇게 벌어갖고 그렇게 잘 사냐고.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치아버리고 평생 돈 닦았잖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금은 귀하게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뭘로 쓰는 거예요? 공덕의 씨앗으로 넣을 줄 아는 분들이. 아니, 번뇌가 왜 생기는 거예요? 번뇌는 왜 생겨? 욕심이 있으면 번뇌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번뇌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 월트 스님이 사막사 주지하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오능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내가 어느 편이에요? 아유, 이게 문제인 거라니까. 그렇게 사람 마음이 간사스러워. 세 번째는 뭐냐면 번뇌탁이에요. 번뇌탁. 번뇌탁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혹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람의 그 마음에 번뇌가 가득해가지고 흐려지는 것을 말해. 자기 것은 아끼고 남의 것은 아주 풍부하게 써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바보가 하는 짓이에요. 내 것은 넉넉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게 남는 거야. 내 거는 그렇다고 없는 걸 쓰라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멋있게 쓰라고. 내 거는 공금만큼은 아껴야 돼. 근데 되게 거꾸로 살아요. 공금을 흔하게 쓰고 내 것은 아까워서 덜덜 떨어.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번뇌탁이에요. 참 보면 웃기는 사람들이
지돈 갖고 먹을 때는 꼭 막국수밖에 안 먹고, 공건 갖고 뭘 먹으라면 소고기에다가 막 줄여 먹어요. 그럼 바보야, 바보. 그 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 건 소중하고 남의 건 소중하지 않아.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공적 부분을 냉정하게 아주 철저하게 쓰는 부분에 습관을 들이고, 내 것은 어떻게 해야 돼? 후하게 쓰면 그것은 다 배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얘기했던 공덕이 된다는 거죠. 악을 그치고 선을 쌓는 것을 공덕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 번뇌가 그득해. 아니, 번뇌가 왜 생기는 거예요? 번뇌는 왜 생겨? 욕심이 있으면 번뇌가 생긴단 말이죠.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면 번뇌는 적어질 수밖에 없어. 내게 아닌 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별머리가 다 돌아가잖아요. 별 이권에 다 개입을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내 거는, 그래서 내가 가끔 보면 누구야? 마산 사막사에 우리 정영래 회장을 내가 칭찬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참 멋지게 사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그 정영래 회장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스님, 저는 어렵게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돈이 많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압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못 지내갑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노력도 안 하고 가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거든. 본인은 그들에게 꼭 희망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멋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절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희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차를 끌고 가다가 두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나 종이 박스를 줍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웬만하면 바쁘지 않으면 서서 그에게 10,000원짜리 하나를 꼭 준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꼭 점심 맛있는 거 사드시고 종이 주시라고, 그 폐지 주시라고.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금은 귀하게 쓰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뭘로 쓰는 거예요? 공덕의 씨앗으로 넣을 줄 아는 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이 보면 그 사막사 같은 부분에 신행단체가 지금 잘 운영이 되지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회장을 하면서 나도 이제 그쪽에 신행단체를 많이, 우리 지금 원흥사의 문제가 뭐냐면 신행단체가 지금 다 죽었어요. 이 신행단체가 월별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행단체가 요일별로 한 날 잡을 것도 아니고 요일별로 돌아가야 돼요. 요일별로. 그래서 그 신행단체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이 절이 건강해져요. 근데 마산사막사는 그게 돼요. 그게 일주일 내내 신행단체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 신행단체에게 이분이 열심히, 내가 이제 가끔 초팔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신행단체에 돌아가면서 일을 이렇게 열심히 했다 그러면 본인 사비를 가지고 신행단체별로 봉투 하나씩 다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그것도 공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절대 그 공금 갖고 주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 돈 가지고 다 그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 회장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나타나는데도 최고야. 인기가 꽤 많아.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정사무라는 모임이 있대. 정영로를 사랑하는 모임이래나?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갈 필요가 있어. 돈을 벌어도 돈을 그렇게 쓸 줄 아는 게 중요해. 많아서 쓰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번뇌로부터, 나라고 하는 부분에 욕심을 내면 번뇌가 커지는 거고, 나라고 하는 부분에 욕심을 비워버리고 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리고 이게 번뇌탁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중생탁이라 해요. 중생탁이라는 자체는 사람의 악한 행위만을 행하여 인류의 그 도덕을 돌아보지 않고 나쁜 결과만을 쫓아가. 이것이 중생탁이에요. 여러분 꼭 보면 못된 짓을 하는 것만 골라서 하잖아요. 그걸 다 지가 받을 건데. 업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야.
본인이 마음쓰고 본인이 행동한 대로 다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느 날 탁발을 나가셨을 때 어떤 이교도가 부처님에게 막 욕을 해요. 일을 하지 않거든 먹지를 마라. 왜 남이 농사진 걸 갖고 와가지고 얻어먹으러 와가지고 말리냐. 막 그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도 농사를 짓는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이교도가 뭐라 그래? 말 같지도 않는 소리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봤을 때 당신은 밭에 농사를 짓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당신은 남이 농사진 부분을 가서 얻어먹기만 했지 당신은 절대 농사 짓는 걸 보지 않았는데 어찌 나한테 거짓말을 하냐. 그래 부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땅에 농사를 짓지만 나는 일체중생의 마음밭에 농사를 짓는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정말 가장 행복한 씨앗을 그들에게 넣고 있다. 그 씨앗이 중생에게 촉을 튀어서 가꿔진다면 그들은 뭐가 되는 거야? 부처가 되는 거야. 너는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이 고기 덩어리를 위한 물건을 생산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영겁의 행복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씨앗을 넣고 간다 이거예요. 참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로 오는 부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사실은 보면 틈만 있으면 절에 와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근데 오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신행단체, 신도가 돼서 신행단체에는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그게 동기유발이 돼. 그게 없으면 동기유발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하면 편한데 왜 거기 가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냐 이거예요. 안 하면 돈도 안 내도 되는데 왜 신행단체 넣어가지고 회비를 내게 만드냐 이거예요. 바보 아니에요? 내가 그러잖아. 그렇게 돈을 잘 벌 거라면 그래도 이건희만큼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벌었어도 한 푼도 못 가져갔어. 내가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 아니야. 깨달러 갔을 때 그렇게 벌어갖고 그렇게 잘 사냐고.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치아 버리고 평생 돈 닦았잖아요. 네? 평생 거기서 갔어.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그 내가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이제 생각해봐서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더라.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굴 가장 존경하느냐고. 난 두 말도 안 하고 우리 아버지라 그래. 난 우리 아버지 존경하거든. 왜? 그 어린 학계로 자식을 버리지 않은 거에 감사하고. 그런 힘든 과정 속에서도 돛 닦는 걸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훌륭하게 봐. 어느 정도로 훌륭했냐. 모내기 하려고 일꾼 얻어서 못 심다가도 절에 등 달 사람 없다면 집안 앞에 등 달라가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어. 얼마나 존경스러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욕 많이 먹었다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 사신 거야. 너무너무 잘 사신 거지. 그래 살았으니까 나 같은 중이 됐지. 그분 아들이. 그걸 보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 뭐 내가 지금 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이거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왜 사냐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거든. 아버지는 삶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참 기가 막힌 소리 하더라고. 내가 일찍 부처님을 알았으면 너를 안 낳는 건데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너를 안 낳아서 내가 털털 털고 중이 되지 못하는 부분을 한이라고 생각한다. 그 얼마나 큰 걸 봤으면 그렇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러분 번뇌라고 하는 부분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나쁜 결과라고 하는 부분을 끊어버렸을 때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인데 그 중생의 어떤 그런 흐름이라는 자체는 나쁜 걸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 묘하죠, 여러분. 못된 짓을 하면 더욱더 못된 짓으로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 탕류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베린 몸. 어차피 베린 몸. 아니, 시궁창에 들어가서도 나와야 되잖아. 그걸 즐기고 앉았으니 참 깝깝한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명탁이라 이거. 인간의 수명이 그 차례로 단축이 되어져 가지고 점점 짧아져.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오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쭉 열거해서 놓고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오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오탁을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스님, 요즘은 착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아요? 악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한테 거꾸로 가르치려고 그래. 그래도 여러분 철염상정이야. 오탁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탕류에 휘달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진리에 의지해서. 진리에 의지해서. 이 부처님 진리에 의지를 하면 마음이 맑아지게 돼 있어요. 그 탕류에 휘말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떻게 하면 내가 부처님을 365일 하루도 끊이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 건가? 요걸 목적으로 사시는 게 남는 장사예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인연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동안 얽혀 있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냥 지금 이제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다음 생 가면 그게 딴 편이 될 수도 있어요. 월트 스님이 사막사 주지하다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오능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내가 어느 편이에요? 아유, 이게 문제인 거라니까. 금방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아니, 똑같은 거야, 이치가. 이치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사막사가 그렇게 잘 되길 원했었는데, 그렇게 잘 되길 원했다니까 내가 거기 주지할 때. 근데 임명장 하나 싹 바뀌니까 지금은 거기는 그냥 잘 되겠지라고 보지, 그렇게 머리 아프게 고민은 안 해. 근데 어디에 신경이 쓰이냐면, 이 원흥사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될까? 이게 고민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지금 다 무너진 이 신심을 좀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절에 와서 사는 이 순간이 가장 재미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게 나라니까. 그렇게 사람 마음이 간사스러워. 혓가닥 바뀌니까 금방 편이 갈라져. 그렇듯이 지금 현재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테두리 속에서 그게 영겁을 누려갈 것 같지만, 숨 떨어지고 나면 그냥 또 편이 바뀔 수밖에 없는 삶이니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처음부터 끝까지 뭘 잘 지켜라? 나라고 하는 부분, 영겁의 생명을 이어가야 될 스스로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